오늘 시편 18편은요, 사실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감사의 시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후에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특별히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의 감사의 시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 직접 체험한, 여러분도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는데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 절대적 대상이었지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신을 보면 오늘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에 4번씩 꼭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7번씩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겨줍니다.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있어요. 죽여주소서, 부르짖나이다, 두려움에 온몸을 떠나이다, 뭐 이런 분들만 있었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그런 표현들 썼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네, 확실히 간격적인 표현이었겠죠 하나님에게는요. 근데 요거 다음에 이제 아가서가 나오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씁니다. 아비가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자식이 복되어서 아가서를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가족들은 평생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돌이켜보고 회개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성령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부부간에는 갱년기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고난과 한난, 시련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요. 그런데 번영과 평화를 누릴 때 삐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번성의 번성, 축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복을 조금 이제 기초 정도 받았다 이러면요,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아니에요. 몇 데나리온,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7만 원 벌어갖고 그거 해결할 때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1만 데나리온, 1만 드라크마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그럴 때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주라 그리하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열정이 식지 않아요. 열정과 담대함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은요, 자꾸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 퇴보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의 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요. 네.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낮 시간에 저하고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한두 분 모셔가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하고 토요일 저녁에 하는데 우린 토요일 오전만 참석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그쪽 이제 주일 예배니까 참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대를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전에 나올 때 사랑의 하나님을 모으시고 나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올 때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오지 않으면요, 정말 여러분들 신비주의자처럼 기적주의자처럼 그렇게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기질과 체질에 맞춰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줍니다. 그런데 물질에 보거나 자녀들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이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에 꾸어주고 나라의 머리가 될 정도로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남의 머리가 될 전정 꼴이 안 되게 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돈이 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죽지 말고, 그건 현상이에요. 사실 영이 변하는 게 힘들지, 현상은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 눈이 굴러가듯이 막 변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눈을 뭉치는 원리에 따라서 눈을 뭉치려고 하면 야구공만하게 이렇게 뭉쳐야 돼요. 굴릴 때 잘 굴려야 됩니다. 조금 한번 굴려보고 눈이 안 붙는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집 앞에 왔으면 신앙을 실천한다고 또 새벽 2시에 나와서 눈 뭉치지 말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집에서 눈 뭉치세요. 집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슴 속에다 눈을 뭉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을 뭉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잘 될 때 잘하세요. 2017년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의 능력교회는 축복이 넘칠 거예요. 그럴 때 잘하세요. 헛도 혼자서 먹고 오징어 혼자서 구워 먹고 다니고, 분명히 축복받았는데 혼자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살만 할 때 될 때 잘하세요. 여행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잘하세요. 갈비 뜯을 때 좀 잘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련의 강을 건너서 지나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절을 안 놓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더 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저는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지요. 축복합니다. 그러고 부르짖어야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만하게 되면요,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교만하고 싶으세요? 교만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만을 지켜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세포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열정 어린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럼 그 교만은 사라지겠지만 그 이상의 누림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항상 뜨거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에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이래야 돼요. 물론 다윗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절대 지존자가 토기장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조금 부분적으로 훌륭하다 싶으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의로워야 돼요.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가 보존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사라진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늘 가르쳐줍니다. 어떤 부흥의 자리에 가던 헌금들 튼튼하게 하시고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들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랑 고백들을 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남의 교회고 수만 명이 모인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드려야 돼요. 네? 어떤 분이 시인 한금찬 씨 알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그런 분도 북한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내려왔대요. 근데 그분이 헌금 봉투 드릴 때 보면 감동이 인다는 거예요. 네? 오래된 헌금 봉투에 몇십 년 썼는지 모르는 헌금 11조 봉투에다가 어디서 낡은 지갑에서 거의 장지갑에다 돈을 모셔가지고 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절대자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좀 보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할 때 그 효도받음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물을 포장합니까? 감동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그분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내 이기심을 겨우 극복하고 마음의 끝자락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단 1분을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책을 잘못 읽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국률이만 요구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국률함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짧게 해도 집중해서 해라. 이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버지께 최우선순위로 많은 것을 할애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몸도 물질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민중신학에서 나오고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신학들은 그런 거예요. 없는 걸 자꾸 갖다 붙여서 사람 마음에 조금 좋은 마인드만 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나는 배가 고픈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리는 없겠지만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저는요 가부예요. 오늘도 수입이 없었어요. 휴지 주워서 팔아서 2데나리온, 2렛돈이 나왔어요. 데나리온의 렛돈이죠, 렛돈. 2데나리온 밖에 없어요. 500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사랑하거든요.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겠습니까? 제가 배운 자들 앞에 서겠습니까? 저 부자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 이럴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주여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셔 살아계신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부활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죠? 이런 게 사랑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정말 제대로 사랑을 표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사랑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데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 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리감이 없어서 사랑을 고백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진실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며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과 충성의 대명사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이 됐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고난 속에서, 삶의 체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기적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난날 고난 속에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즉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인생은요 전쟁의 인생이에요. 태어나기는 양치기로 태어났는데 골리앗의 머리통을 박살낸 우리 주의 힘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윗의 인생 반 이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복전이었어요. 나일강 북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강 입구까지 하나님이 밟는 것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도저히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족속들하고 싸워서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감사시를 많이 썼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터이고 실질적인 삶의 전쟁터인데, 근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설퍼지는 거예요. 전략도 없고 병법도 없고 지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텅 빈 가슴에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싸우세요.
전쟁터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곧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본문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요, 이 목동 출신이요, 여호와가 어떻게 자신의 힘이 되셨는가를 아주 전쟁 용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전부 다 전쟁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반석 뒤에 숨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괜찮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반석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숨을 곳입니다. 요새는 난공불락 같은 성을 말합니다. 철옹성이죠. 난공불락 같은 성에 물하고 양식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들이 쌓았던 고구려 성 같은 거예요. 부숴도 안 부서져요. 때려도 안 부서지는 그런 성들. 바로 건지시는 자는 구출자죠. 구세주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어떤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적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포위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쇠사슬을 끊고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포로된 것들이 있습니까? 죄와 운명에 포로된 자들입니까? 가난에 포로됐습니까? 기근에 포로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포로되었습니까? 심령 골수에 분노와 화와 좌절과 절망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눌려서 포로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배부름에서 탈피한 인생들에게, 시간 낳는 인생들에게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기 위한 것을 예법이나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 사회를 유지시키려고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법이라는 것들도 전체에 모두 맞아 떨어지라고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옛날에 공자가 왔던, 석가가 왔던 그 틀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 매기에 바빴지,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식을 서로 잡아서 바꿔먹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일 굶어 죽는 자들에게, 매일 굶어가는 자들에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된 나라에서는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죽은 시체로 뜯어먹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되고 배부름이 다가오니까 가진 자들이 조금 덜 가진 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런 사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이에요. 공자의 사상. 왜 대한민국까지 내려와 갖고 주자가래 형태로 제사 다 지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내려온 주자가래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데 우린 거기에 매여 있어요. 지금요. 안 지내면 뭔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주장했던 중국 인생들은 그렇게 예법 안 따집니다. 걔네들은 그냥 향로에다가 뭐 좀 차려놓고, 우리보다 덜 차려놓고 향 몇 개 꽂아놓고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뭐 3번 이짓하고. 네?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갖고 어제까지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네, 맏아들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해서 오늘 밤에 내일 단장, 화요일만 되면 단장 이혼도장 찍으리라 하는 인생들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은 알아두세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들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속박돼요. 그것에 속박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에서 영원한 율법의 속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을 절대자 앞으로 돌리고 절대자에게 모든 책임감을 물고 절대자로부터 절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한 이 얘기를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해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10년 이상 자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틀이라는 것들, 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예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거기에다 더대어갖고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올가매는 네? 쓴뿌리의 틀들, 나사렛 예수는 다 사라질저다. 그래서 보혈이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녹아내리고 환난과 고통과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트라우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틀들을 또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랄저다.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은 특히 나의 하나님을 유별나게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엘리라는 단어, 엘리. 엘리 대장할 때 그 어원의 스펠링은 똑같아요. 엘리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한 이름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것인데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강하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강한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몇 번이고 다윗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라는 말은요, 나의 날카로운 돌을 뜻하는데 요 뒤에 숨어 있으면 너무 날카로워서 원수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패는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도움과 보호와 막아주는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줬어요. 방패가 되어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었어요. 뿔이란 말은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곧 이것은 승리와 건세를 상징하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이런 말은요, 내 구원의 능력이시고 내 구원의 승리시고 내 구원의 건세시로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건세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윗을 구원했던 그 건세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예, 뱀과 정갈의 머리와 꼬리를 밟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굶주릴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 뿔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을 그 뿔로 무찔러 주셨어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높은 곳, 곧 나의 피난처이시다. 물이 나도 그것까지 물이 미치지 못합니다. 홍수가 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전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나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얘기는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
아무리 제 가운데 있어도 보혈을 뿌리니까 내가 회복이 되더라. 뭐 이런 경험들. 아플 때 안수받고 사역받으니까 최소한 몸이 풀리더라. 뭐 이런 체험이라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신앙이 모든 걸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도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실제적 사건입니다.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신들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기질이 달라요. 우리는 각자 처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합니다. 보세요. 운명론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운명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합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요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학생은 학문 속에서 만나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사역 가운데 전도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고 징계의 대상으로만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2구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 이 고백이요, 엄청난 그 시절에 정말 자신이 체험 안 하면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담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너무 존중히 여겨서 그걸 쓰지도 않다 보니까 그 단어를 자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인데 너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뭘 네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듯이 넌 사랑한다고 그래? 이 불경한 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대 지존자 앞에 다윗이 신앙 고백을 사랑 고백으로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싶습니까? 축복의 잔이 커지고 싶습니까?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겨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겨우 막 깨어진 간장종지 정도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표현만큼은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희망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생활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용기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영적인 법칙이 저에게 작용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정말 남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도왔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금만 제정신이 들었더라도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났는데 전혀 후회가 없고 평강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갚아주시느냐? 아니요.
3년 뒤에, 5년 뒤에 계속 찾아먹는 거예요. 계속 찾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뭐 제가 뭐 요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가 있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게 뚝 떨어졌습니까? 네? 이런 보따리가, 선물 보따리가 왜 떨어졌습니까? 이럴 때 또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죠. 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빈번하게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나의 인생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 절기에 많은 분들이 각가정에서 이기셨죠. 저도 동일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언가 얘기 못할, 가족과는 얘기 못할 그런 어떤 쭈삣거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멈칫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의 열정이 넘쳐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예. 야단 맞고 안 맞고 뭐 언성이 높고 안 높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폭풍 같은, 해일 같은, 바닷물 같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뒤덮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고통의 단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단계를 맞이한 다음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송이 막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막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 이 힘에 이겨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큼,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만큼, 그것만큼 더 친밀한 게 어디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까? 친밀해지세요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친밀해집니까? 친밀해지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의롭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가면 복을 안 달라 그래도 복을 줘요. 축복을 안 달라 그래도 축복을 줍니다. 필요한 걸 미리 알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소망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주십니다. 야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들의 약한 마음과 육신을 타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게 잡아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소망이시여, 도움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기독교인은 나중에 이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막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몇 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좌우를 봅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듯이 한번 바라봅니다. 하기야 요즘 워낙 값이 떨어지셔가지고, 예? 그러나 그 권세가 하늘에서 준 권세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도우도 아니에요. 우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색깔 비슷하게 표현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생생하게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다윗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 있었으면 목이 뚫려버렸을 텐데, 예? 누가 다윗을 불러갖고 뒤돌아볼 때 화살이 지나가고, 네? 위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화살을 쏘아주고, 무너지지 않은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 도저히 안 되는 수많은 기마병들과 상대할 때도 그들을 탁 이겨서, 예?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게 하고, 수많은 연합 세력들 다 물리치고, 수많은 정치적인 대적자들 다 물리치고 오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즉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생한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고 항상 열정적이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다 됨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